어떤 하나님 이해가 있고 또 반대로 이제 또 반대로 사랑이 없이 공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랑 하다 보니까 네. 너 좋고 나 좋고 이래 하다 보면 이게 무질서가 돼요. 질서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여름에 수련회 가보게 되면요, 그 지금 농담에다마는 이제 익사사고가 나는 교회들 보면요, 거기에 몽둥이를 들고 그 물에 뛰어들어갈 때 야단치고 하는 그 무슨 선생이 없을 때에 지멋대로 놀다 그냥 네.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에서 사랑만을 얘기하다 보면 무질서와 이 방종이 나오고 네. 또 반대로 이제 공의 하다 보면 이게 용서나 이런 그런 따뜻한 면이 없기 때문에 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을 전제한 공의의 거룩한 하나님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은 또 이 공의를 전제한 네. 그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사랑과 공의의 양면성 이게 참 네.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 생각에 이 우리 한국교회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좀 네.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율법이라 그러면 그냥 이게 이제 아주 나쁜 거로 생각하고 또 복음이라 그러면 이걸 굉장히 좋은 거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문 교수님이나 또 우리 이학문 교수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과 복음이신 예수님이 안 오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니는 빵점이다, 니는 F다, 너는 너 같은 그러면 나 같으면 자살해버리겠다 이렇게 율법이 우리를 막 정죄하고 저주할 때에 그때 복음이신 예수님은 괜찮다. 너가 죄인이라도 예수를 받아들이면 너는 의인이 됐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율법의 저주가 올 때는 우리가 복음을 얘기함으로 죄의 용서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또 가늠한 여성을 예수님이 이제 누가 정죄할까 해가지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풀어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이제 착한 일을 많이 하라. 네. 이제 드디어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기 전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한 율법이었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네. 이제 그 율법을 순종하고 네. 그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정리한다 그러면 한국교회의 윤리 문제는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이거는 윤리 문제로 풀지 말고 네. 참 신앙, 참 종교로 풀어야 된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를 항상 이걸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네. 네. 그리고 항상 이 복음과 율법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지 네. 이 때문에 안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보는 거는 온전한 칼빈의 사상으로 이 사회를 이렇게 좀 정리한다고 그럴까요? 이 사회를 컨트롤한다고 그러게 되면은 예. 사회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양호 교수님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인데요. 그 칼빈의 그 물질관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경제관이라고 그럴까요? 하는 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칼빈은 한 번은 그 선거하기 전에 그 제네바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좋은 사회 질서 이것이 우리의 모토입니다. 그렇게 연설한 적이 있습니다. 네. 칼빈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좋은 사회 질서를 강조했던 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칼빈 연구가들은 칼빈은 현대 사회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칼빈은 근대 민주주의 어머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칼빈에 의하면 고대 철학자들은 정부 형태를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으로 나누었는데 네. 그 세 가지 정부 형태 가운데 귀족정과 민주정의 혼합정, 오늘날 말하면 대의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정부 형태다. 네. 그렇게 민주주의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독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했습니다. 네. 자기 나라를 독재로부터 구출하는 것보다 더 고상한 일이 없다. 네. 이렇게 그는 이 독재에 대한 아주 강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칼빈은 일반 민중들이 데모를 통해서 독재자를 축출하는 그런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국회와 같은 그런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은 마땅히 독재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응징을 해야 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칼빈 연구가들은 칼빈은 근대민주주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네. 있습니다. 이런 칼빈의 사상을 이어받은 칼빈주의자들이 스위스, 그다음에 영국의 청교도들, 네덜란드, 스코틀란드, 또 미국의 조상들 이런 분들이 다 자기들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큰 공헌을 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더 좋은 질서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환봉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가 성도들이 뭐 목사 강도사고시에도 교리 시험을 뺀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교회가 교리를 얼마나 강조하고 성도들이 교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목사님 속해 있는 교단의 형편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저 경우를 이야기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출석했던 거창에 그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오후 예배 설교를 네. 세계의 다른 구라파 지역에 있는 개혁교회 전통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네. 그리고 그 대교리 문답서를 특히 주일 오후에 하나하나 강론을 하셨어요. 네. 그게 저의 신앙의 뼈대를 형성하게 했고 네. 또 지금 성장해서 이제는 교리를 가르치는 네. 교의학, 조직신학 교수가 되어진 것인데 근데 사실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교리 교육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시행이 이루어지는 걸 극히 찾아보기 네. 힘들고 특히 개혁교회 전통을 따라서 오후 예배 때 네. 신앙 고백서를 강론하거나 교리 문답서를 설교하는 이 교리 설교를 찾아보기가 아주 거의 없는 이런 네. 하나의 현실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 교리를 교회의 정신과 영혼과 같다 그랬습니다. 네. 정신과 영혼이 없는 육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듯이 네. 참 교회는 성경적인 교리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네. 칼빈의 생각이었고 네. 사실 칼빈이 제네바 교회를 개혁할 때 그 교회 개혁 프로그램이 바로 교리 교육이었습니다. 네. 이게 언약의 자녀들을 성경에 기초해서 그 교리를 체계 있게 가르침을 통하여 참 교회 개혁을 완수하려고 했던 것이 칼빈이었고 네. 그래서 칼빈 자신이 그 교리 문답서를 직접 작성해서 네. 그것을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네. 가르치도록 했고 그 전통이 사실상 개혁교의 아름다운 전통과 유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해 줍니다. 네. 신앙의 내용이 확립되어질 때 올바른 신앙의 실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냐 그렇게 중요하냐, 착하고 선하게 살면 다 우리가 천당 가지 않느냐, 네. 이런 말을 간혹 듣게 되어지는데 사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잘못되어지면 네. 우리의 삶도 어그러지고 네. 파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어떤 이론적인 체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네. 교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하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진리 체계가 바로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시켜 준다고 볼 때 교리는 이론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교리에 대한 중요성을 한국 교회가 알고 있으면서도 네. 이 교리 교육을 구체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좀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교리를 가르칠 때 네.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도 100% 완전하여 완전한 하나님 되시고 네. 동시에 공의에 있어서도 100% 완전하여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다. 네. 그러니까 공의에서도 사랑에서도 이 완전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응답하게 되어지면은 네.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는 균형 있는 네. 어떤 신앙의 삶이 가능하게 되어진다. 네. 그러나 만일에 그런 올바른 교리적 지식이 없어서 네. 사랑의 속성을 절대화해가지고 네. 공의의 속성을 거기에 예속시키거나 축소시키게 되어지면 네. 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는 100% 완전한 하나님이지만은 공의에 있어서는 한 80% 정도만 완전한 하나님이다. 네. 우리가 그런 교리적 가르침이나 혹은 어떤 그 신앙적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은 네. 80%를 벗어나는 20%의 영역에 해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에 의해서만 행하면은 도덕질에도 그건 정당화되어질 수 있고 사랑의 원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는 살인을 해도 그것이 정당화되어진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 상황 윤리론자가 되어집니다. 네. 이게 우리의 교리적 신앙이 정확하게 확립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과 윤리도 파탄에 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교리적인 신앙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든든히 기초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네. 그리고 뭐 사실 이 교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참 이단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미국 재무성에서 위조 지폐를 이렇게 구분해내는 그 일을 맡은 관리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 위조 지폐의 여러 유형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익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지폐의 그 진짜를 바로 파악하게 하는 그 진짜 지폐의 그 모양, 색깔 또 어떤 그 감촉 네. 이와 같은 것을 충분히 익히게 되어지면은 네. 어떤 형태의 위조 지폐가 자기 네. 앞에 올지라도 바로 그것이 네.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빠른 교리적 신앙이 우리가 확립해 있으면 네. 어떤 형태에도 비성경적인 이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 네. 또 그들을 분별하여서 경계하고 물리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것이 바로 교리 교육의 참 중요성이다. 뭐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 교리 교육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아주 매우 중요하다. 오늘 현대인들이 여러 대중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독서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오늘 현대 사상에 자기 나름대로 세뇌되어져 가고 네. 자기 나름대로 이론적 체계를 말할 수 없지만은 어떤 삶의 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저 성경 구절만 갖다 대어서는 물론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지만은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들을 참으로 기독교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에는 네. 너무도 우리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진리 체계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무장과 훈련이 되어 있을 때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이점을 또한 우리가 가지게 되시지 않느냐. 네. 그래서 칼빈이 그토록 강조했던 교리 교육의 그 열심이 네. 우리 한국 교회에도 네. 참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말씀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네. 이런 새로운 어떤 해가 네. 이번 칼빈 출생 500주년을 맞이하는 네. 해가 되었으면은 네. 좋지 않겠느냐.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돈이 어떤 걸 가르쳐 주면은 가짜 돈은 다 걸러지는 거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칼빈의 모습을 가르쳐 줄 수만 있으면은 가짜 사상들은 다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오늘 저희가 대담을 나누면서 뭐 결론적인 그런 질문을 우리 문병효 교수님에게 하고 싶은데요.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이해서 장로교회가 장로교회로 칼빈이 얘기한
그 장로교회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장로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진짜 칼빈주의 장로 교인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나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문병호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가죽옷을 입히고 죽이지 아니하신 것도 있지만은 네. 저는 계속 그렇게 배운 대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레위기를 보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저는 그걸 계속 찔리고 네. 힘든 말씀으로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금방 이 언약의 이해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찌르는 게 능력의 순간인 거예요. 이 가스 타임이에요. 네. 하나님이 나를 찌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것이야말로 아담과 하와를 그의 후손인 이 제된 백성을 살리시는 말씀이다.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실 걸 준비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는 칼빈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칼빈은 항상 교훈이 있는 곳에 약속이 있다. 네. 명령이 있는 곳에 약속이 있다. 네. 또 직분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다. 네. 항상 그저 머물고 능력받지 않는 한 달란트의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네.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우리 그 신약 성도들은 특별히 청교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칼빈의 신학이 바로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어거스틴의 제가 기도문을 말씀드렸지만은 네. 무엇이든 구하라. 네. 무엇이든 주시옵소서 먼저. 무엇이든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이든 명령하시옵소서. 네. 저는 칼빈의 신학을 이제 500주년 맞이해서 우리 총회가 또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0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칼빈은 세 가지를 했다. 첫 번째, 성경을 해석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선포하고 가르쳤다. 세 번째, 성경대로 살고자 했다. 이 시대 칼빈 500주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서 저는 특별히 총회에 올해는 가르치는 그런 칼빈을 가르치는 해가 되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이제 지역별로 서울을 필두로 해서 지역별로 500명이면 5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모여서 2박 3일간 칼빈을 10강좌 혹은 12강좌를 해서 좀 가르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세 가톨릭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의 눈과 성도들의 귀를 막은 것입니다. 말씀을 도무지 들을 수 없도록. 그래서 보는 예배죠. 보는 예배니까 우상을 만들죠. 네. 성상을 만들고. 네. 그러나 종교개혁의 정신은 듣는 것, 네. 말씀을 듣고 읽고. 그래서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가 칼빈의 그것을 생각할 때는 정말 성도가 마땅한 바를 다시금 돌아보고 네. 어디로부터 멀어졌는지 생각해보고 네. 다시금 돌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서 네.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죄요. 네. 로마서 14장 말씀같이 스스로 옳다 하는 바로 실족하지 말고 네.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성도들이 저는 다시금 일어서고 이런 세상 윤리도 아니고 기독교 윤리도 아니고 이런 모호한 상태, 미지근한 상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에 능치 못함이 없다. 제가 아까도 인용했지만은 보혜사 성령을 받은 백성은 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셨다 했거든요. 네. 성도들을 하루 종일 하나님의 기억나게 하심에 네. 그 영향에 있습니다. 네.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네. 깨닫게 하는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같이 무엇이든 내게 구하라. 네. 내가 행하리라. 네. 그리고 12절 말씀이 그 전에 있거든요.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행하라. 네.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것도 행하라. 이것은 성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이 주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주 우리가 그 다음 주는 13절, 14절은 좀 덜 읽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엇이든 내게 구하라. 네. 내가 진행하리라. 네. 저는 우리 신학교에 지금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학교 뒷산에 송전탑이 서가지고 네.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송전탑 그 밑에 우리가 모여서 밤 1시까지 한 60명, 70명 학생들이 아. 참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네. 주여, 저는 뭐 종을 사용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게 이제 칼빈주의의 기도 같습니다. 결국은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많이 가르치고 많이 따르는 이런 삶이 금년 안에 있어져야 되겠는데요.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이해서 각 교단마다 그 성도들에게 칼빈의 사상을 주입하고 칼빈을 기억하게 하는 행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최 교수님부터 한번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는요, 9월에 매년 열리는 그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2009년 가을 그 총회를 칼빈 총회라고 명명하기로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시군요. 그리고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교 차원에서는 이제 10월 달에 그 칼빈 중심으로 이틀 동안 종교개혁제가 있고요. 네. 저희 고신대학교에 칼빈의 신학을 보다도 본격적으로 연구해서 계획주의 신학과 신앙의 그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기에 몇 년 전에 계획주의 학술원을 세웠습니다. 네. 저희 계획주의 학술원에서 네. 이 칼빈의 신학에 기초한 계획주의 신앙을 우리 지역 교회에 네. 평신도들에게 좀 확산시키자. 네. 그래서 개혁신앙 아카데미라고 하는 네. 이 지역교회 훈련 학교를 개설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은 6주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네. 개혁주의 교회의 역사, 네.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 네. 또 개혁주의 교회의 세계관, 네. 문화관, 네. 국가관, 네. 교육관을 네, 그렇군요. 차례대로 우리가 교회에 가서 네. 교회